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 우리가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본문 2장에는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회정을 해서 광야에서 38년이 이제 지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그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제 과정 중에 그 인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그 경계가 있는 인근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과 있었던 그 일들, 그것들을 여기 2장에서 모세가 말해주는 내용이 여기 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여기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이제 옥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여기 2장에 이제 기록이 4절에서 6절을 보면 4절에서 6절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라고 해서 여기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 에서, 좀 에서의 후손 자손이니까 에돔 사람들이죠. 이 에돔 땅에 대해서 거기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세일산을 그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기 또 밑에 보면은 모압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라고 해서 같은 이유와 또 같은 명령을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도 명령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9절 보면은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롯 자손에게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라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투지 말라 그들과 평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뒤에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제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장 2절부터 보면은 3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을 피해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이제 싸워서 승리하라 싸워서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려는 그 말은 사실 이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왜 에돔, 왜 모압, 왜 암몬은 치지 않았는가? 왜 그 기왕 전쟁이고 기왕 칠 거면 그러면은 거기도 뭐 쳐서 이기면은 좋지 않을까? 왜 거기는 안 치고 지나가고 왜 또 다른 시온과 옥에 대해서는 쳤는가? 그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암몬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온 왕과 옥 왕을 친 거에 대해서는 허락하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결국 이런 얘기를 통해서 누구를 치고 안 치고에 대한 문제도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치고 안 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은 거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죠? 그 실패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뭐라고 다시 한번 모세가 확인시켜 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거죠. 가장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5절에도 보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러니까 뭐가 여기 밝혀지고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도 에돔 족속에게도 뭘 줬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또 모압도 마찬가지죠. 모압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죠? 모압 족속에게도 누가?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암몬 족속에게도 누가 기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외의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7절을 보면은요.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여기에서도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그 광야 40년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 또 한번 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9절. 그러니까 무엇을 이스라엘이 못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29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어떻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처럼요? 마치 용사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직접 그 역사적인 현실 속에 함께했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싸워주심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그걸 믿지 못했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고요. 33절도 계속 볼까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죠? 예.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밤에는 불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다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믿지 못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죠. 그죠? 왜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목전에서 돌이켜서 광야를 40년 돌아야 했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뭐로 안 돼 있는 거죠? 그 숱한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리에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준비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들 뭐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실패를 통하여 광야의 40년을 이제 돌고 그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필요한 건 군사력이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군사력인가요?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큰 체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신무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힘이나 세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요구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뭐냐 하면, 그 복이 뭘 것 같아요? 그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을 따라가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사는 그 세계, 그 안으로 우리를 들이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그 자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하면요, 이제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온 겁니다. 어떤 시기로 들어왔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으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운 그러한 것,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자리를,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죠. 그죠? 돈을 이 세상에서 더 얼마나 벌까? 그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지식을 쌓을까? 물론 세상 사는 동안 지식이 필요하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확보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만족 못한다고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이제 땅이 무슨 땅이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땅.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죠. 왜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엄두는 안 나고, 그러니 왜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저 에돔 땅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저 암몬 땅은 안 될까? 저 모압 족속 땅, 저 땅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다른 땅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스라엘에게 다른 땅은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오직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땅은 뭡니까? 땅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땅 많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죠? 땅 많으면은 삶의 기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고 어떤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땅에 대해서 버려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 생존에 유리한 땅이면 아무 땅이든지 상관없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잘 드러나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뭘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거죠. 애굽 땅이 좋았는데, 애굽 땅이 좋았는데 그곳에는 비록 종노릇 했지만 거기는 뭐 곁에 앉아 있었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다.
예?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고 뭐 먹는 거 부족한 거 없었다 이거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럼 적어도 먹는 거 갖고 걱정은 안 했고 편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거기서 차라리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험난한 곳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여기 이제 마음이 나타나는, 그들 마음 깊숙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인식, 땅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다 들통이 나는 거죠. 어떤 마음이죠? 가나안 땅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중요하냐? 내가 편안하게 살면 그 땅이 최고지. 애굽이면 어떠냐 이거죠. 애굽이면 어떠냐? 종살이하면 어떠냐 이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안락하게 살면 그만이지 무슨 가나안 땅이 뭔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가나안 땅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벗어날 수 없는 땅인가를 어떻게 보여줬죠? 바로 왕의 완악함을 통해서요. 이 바로 왕의 그 완악함, 그 완고함, 그것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땅인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10가지 재앙과 온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죠. 모세를 보냈지만 모세가 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싸웠죠?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떤 생각이 올라온다고요? 가나안 땅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냥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문제지 꼭 하나님의 땅이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땅이어야만 하는가? 이 시험에 항상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땅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 내게 유익을 주는 땅을 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땅.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땅, 그 땅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내게 세상적인 이익을 얼마나 주는 땅인가, 그런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땅.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 젖과 꿀을 먹는 땅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땅은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조건과 환경이 잘 조성이 돼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땅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이 복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편한 것 따지면 안 되고 안락한 것 따지면 안 되고 또 뭐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이 조건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불편하고 안 좋은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땅인 것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